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본문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네,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예배가 따뜻함이 있고 교회 자체가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서로를 향한 마음들을 보일 때 그 따뜻함 속에서 겨울에 이 추위도 녹일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의 차가운 마음들도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의 내용들은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는 바울은 자신이 서머나 그러니까 스페인 땅으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마음이 있었고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학과 자기가 무슨 복음을 전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필요성과 동시에 자기의 복음이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정, 이 전도 여정 자체가 안전하거나 이게 생명이 보장되어진 여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서와 같이 썼던 그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면서 이 쓰며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의 첫 머리가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밝혀서 자기의 신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언 속에서 왜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힘, 권력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예수의 노예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 속에서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바울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또 기쁨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함께 우리 공유하면서 공감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공유하실 때에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받았대요?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리시키다, 구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언어들, 즉 구약에 있는 단어들 중에 이 아포리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몇 가지 예를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대요?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죠. 그죠? 거룩해진 특별히 대우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하게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웠대요?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언제 택하시는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 설명하냐면 요새 이제 우리 현대 의학은 아이가 이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된 이후에 주차가 있어요. 그 주차까지 지나야지만 생명으로 봅니다. 제가 낚시할 때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어떤 주차가 있어요. 몇 주차가 지나야 그 아이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과 영혼을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인간의 개념으로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택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시점부터 내가 널 택했다라고 듣는 거예요?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게할더스 보스가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 믿음을 앞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믿음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구원받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택함 받은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냥 영혼으로서도 택하지만 동시에 뭐로 택했냐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언제부터 택함 받았다? 그렇죠. 창세전부터.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 사명과 선택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미처 우리의 인지가 작동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신의 택함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함 받았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을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모태 출석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뭐 우리가 결정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신자이건 기신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태에 있기도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도 불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버님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3남매인데 누나하고 형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 한 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순교와 같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어떤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게 되었고요. 그걸 보고도 예수를 믿는 자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부터 택함 받았대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택함 받았던 그 택함 속의 사명을 오늘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고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신학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해요. 뭐냐 이거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민수기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어떻게 하래요? 구별하라. 자, 분리시키다, 구분하다, 거룩하게 하다. 다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죠?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택정함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상황 속에서부터 구별된 분리되어진 상태로 우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매일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뭐 교육자의 직분을 가진 것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진심의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권사나 장로가 된 것은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쓰면서 야 나는 100%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이렇게 너희 앞에 세워진 자이고 지금부터 내가 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가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전 세계 교회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가 이 전적이 뭐예요? 전력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인간이었잖아요. 그랬던 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오해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풀어 해석할 필요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도 보셨잖아요.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이 유력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사실은 그 사람들을 고소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날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된 거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하나가 우리 모든 일들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특정한 조건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택받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역이었는지를 그가 쓰는 모든 서신마다 다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님 택하신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야.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괜찮아서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거 딱 하나가 그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내리까면서 한번 얘기해요.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그죠? 그럼 복음이라고 하면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쁨에서 복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쁜 소식의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한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거야.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기쁜 소식 하나가 있고 슬픈 소식 하나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이렇게 무슨 물어봐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 선교단을 이끌고 그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이제 저희가 일정을 마치고 큰 태풍이 왔어요. 그래갖고 뭐 비행기가 못 뜨고 연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회사 갈 사람들, 뭐 약속 있는 사람들 난리가 났겠죠. 한 1,000명 정도가 공항에 묶였으니까. 근데 공항에서 이제 태풍이 떠나갔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막 사람이 막 박수치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태풍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 기쁜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에 관한 게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뭘 기대해요? 오늘 먹는 거 뭐 주나? 그죠? 얼마 생겼나? 보너스가 뭔가? 어떤 우리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아들이 뭐 1등 했어요. 뭐 100점 맞았어요. 이런 거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 자체는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 등식을 그냥 그는 동일하게 얘기해 버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배가 너무 부른 분에게 예배 끝나고 치킨 시켜드릴게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나 밥 먹고 왔는데 왜 지금 그걸 시켜? 그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고 치킨이 먹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이가 그게 아닐 수 있다고요.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즉 기쁨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따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 저거 다 아는 건데 뭐 저거 또 들어야 돼? 그게 저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갖는 분들이라고요. 이 복음 자체가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고
그 답에 대한 내용의 근거들을 찾아가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는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누굴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는 검증되어진 내용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즉 예수가 너희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쁜 소식은 뭐였다? 성경에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그 실체를 설명할 때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끌어다 댑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증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약속의 내용,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땅에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너 애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요. 그럼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머리 끄덕이면서 아빠 누군지 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에게만 적용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세상은 비웃어요. 왜 그렇죠? 세상의 경험에 의하면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는 그런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내가 복음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어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와 그 실예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믿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믿음의 영역에다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로마서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로마서에 대해 약속한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복음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전 세계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몇몇 분들은 알에서 태어나신 분의 후손들도 있어요. 박혁것의 후손도 계시죠? 예, 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그것도 아버지가 사람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근거가 제시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이라 불러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른다고요. 물론 이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그게 바로 약속되어진 믿음이었어요. 계속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8번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예전에 그 고구마 같은 거 캐시면 고구마 하나를 캐가지고 이렇게 막 들잖아요. 그 줄기가 줄줄줄 마다 이어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 시골에서 크신 분들 하나 캐갖고 쭉 들면 우르르 막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는 하나하나 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기 잡고 쑥 캐면은 금방금방 막 나와요. 쑥쑥쑥. 그것처럼 하나의 줄로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냉정히 말하면 개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의 구원으로 인해 구원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은 무별들, 복수였다고요. 근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 자손은 뭐였어요? 단수, 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게 뭐래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데요? 새 언약, 새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시내에서 준 율법으로 우리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요. 깨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깨버린 이후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약속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목사님 친구분들을 매번 만났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개인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문제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개인의 신앙과 인격과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인격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아요. 좋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도덕과 윤리적 관점으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신앙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자니까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하고 누가 더 인격적이에요? 에? 에서가 훨씬 인격적이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대가를 치러오라고 했더니 동생 형한테 아이 그래 내가 대가 치러줄게 장자권 너 가져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인격자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그걸 팔아먹는 동생이 나쁜 놈이죠.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 축복해줄 테니까 저기 가서 고기 잡아와 그 사냥해 와 그랬더니 꼼수 쓰지 않고 진짜 나가서 사냥을 해요. 근데 야곱은 뭐 했어요? 어머니하고 집에 있는 양 잡아다가 그거 갖다 고기 사냥한 거라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 누가 더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야곱 같은 친구를 두고 싶어요? 에서 같은 친구를 두고 싶어요? 그죠? 에서 같은 친구를 두고 싶잖아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냐고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 비난에 여러분 괜히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 괜찮은 척 하더라도요. 우리 다 까놓고 나면 다 흉이 되지.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까발렸는데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과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되어진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음 자체예요. 이게 세상이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인데. 그리고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구원의 원리 아니면 구원 못 받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 받겠냐고요. 여러분 과거를 다 들키시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죠? 그리고 저도 서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안 들켜서 목사라고 부를 수 있고 권사라고 부를 수 있고 장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켜버리잖아요. 우리 절대 그렇게 서로 부를 수도 없고요. 그렇게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노력하고 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도덕적 윤리적 성품이 아니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막 나올 때 뭐라고 욕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얘기했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육두문자 그냥 예수님이 비폭력적이었다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내쫓으려고 뭐 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갖고 채찍으로 때렸다고요. 나가라고 꺼지라고. 그때 예수님이 나가세요 이러면 때렸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유교적 차원의 인격 수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으로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죄악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고요. 원래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라고. 약속. 그 약속이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예수를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걸 발견하니까 이거 봐라 이거 복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 얘기할 때 가르치지 강의하듯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나 이걸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됐다니까.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원래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성경구마다 흥분해서 가르쳐드렸거든요. 그 흥분하면 안 돼요. 자꾸 비밀이 막 나오니까 저도 이게 먹고 살아야죠. 계속 이렇게 하나씩 밀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근데 이 믿음장은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계속 설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창녀의 믿음, 그죠? 창기의 믿음을 배웠고 불법의 믿음을 배웠고, 그죠?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증거 끝에 뭐라고 많이 달렸냐면 이거 오늘 읽은 이 간지 읽은 본문이에요.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다 증거를 받은 자들이래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는 직접 못 본 거예요. 예수는 직접 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뒤에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욕조에 손으로 터널대는데 욕조물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평생 믿으실 것 같죠? 아침을 준비했는데 아침밥 3인분짜리 밥솥에서 30인분이 계속 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평생 믿으실 것 같죠? 성경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기적과 이적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복된 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은혜가 그것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능력 있는 교회다, 영험한 교회다 이렇게 불려지는 교회들 보시면 예수보다도 뭘 전하느냐? 사람의 막 귀신이 쫓아나가는 현상, 막 바뀌어지는 은사적 현상들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이게 잘 들으세요. 저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거 다 믿어요. 저의 사역에도 그런 체험들이 이미 있었고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물질이 연결되어 있고 자꾸 그러한 기적과 기적 자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쓰러지고 범죄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에 뭐 박태선 장로님 같은 분들 그 지금 2단 됐잖아요. 초반에요. 그분 때문에 엄청난 전도가 막 이루어져가지고 재형 집회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다 2단 되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뭐 인터넷에 나오는 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박혁 이런 애들. 그거 보고 막 감동하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게 다 쇼하는 거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딱 보시면 돼요. 영상을 볼 때요. 영상이 그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냥 주인공이 그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헌금 많이 냈다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고된 일 했다고 내가 드러나고 빛나는 걸 원하시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누구만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집중할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집중할 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뭐 이게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게 굵직굵직한 힘 있는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모임에 가시면 다 걱정하는 게 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걱정하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다 잘 돌아가요. 여러분 빛과 소금에 여러분이 없어도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에는 이 장로가 있어야, 이 권사가 있어야, 이 목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내가 그냥 보낸 거야. 근데 너 없어도 누구든 낄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정해져 있는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럴 것도 없다고요. 오직 누구 영광만? 예수의 영광만. 왜냐? 그것이 약속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아빠가 나갔다 들어올 때 통닭 사갖고 올게 라고 하면 뭐가 약속의 주체예요? 통닭이 주체잖아요. 통닭이. 근데 아빠 들어올 때 아빠 손에 통닭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으면 진짜 약속을 못 보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나가면서 나 올 때 아이스크림 사갖고 올게. 그럼 주체가 뭐예요? 아이스크림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왜 거기 통닭을 찾으시냐고요.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약속하고 있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몰라도 복이란 걸 받기 원해. 우리 기준에 예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다르게 해석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직 예수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내용이라고요. 한번 볼까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손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야 너네 더디 믿니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뭘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설명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이거 뭐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바, 그죠? 자기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했다고요. 그 뭐예요? 계속 보시면 계속 연이어서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돼 있대요? 기록돼 있대요.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구약의 이 내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사건 뭐예요? 약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사건.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그럼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시잖아요. 레위기를 보면서도 제사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 건지를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은혜의 과정들이 번제에 설명이 돼 있다고요. 그 번제의 설명이 또 어디로 적용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가죽옷, 그게 뭐의 결과예요? 번제의 결과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내용을 보면서 기쁨이고 야 저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명으로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으시면서 예수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면 그걸 안타까워하셔야 된다고요. 저거 다 아닌데, 저거 실체가 아닌데. 여러분 진짜 성경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성경을 깨닫는 거라고요. 오늘도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그 동행자가 예수라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단지 예수님 몰라봤는데 알아봤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못 깨달으면 그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오늘은 뭐 시편 1편 막 읽으시면서 마음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좋아요. 다 좋으신데 만약에 거기에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가 없으시잖아요. 성경을 읽기 허투루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그냥 읽었다는 횟수만 자랑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확히 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최소한 이 성경 전체를 한 30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대부분은 허투루 읽었어요. 왜냐? 저는 제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목표를 뒀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10번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웬만하면 다 진압할 수 있어요. 나 성경 10번 읽었어요. 그러면 벌써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경 10번 읽으시면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10번 읽었어. 저는 그게 횟수가 저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읽는데 복음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저에게 그 성경의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건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예요. 그때부터 저의 눈이 바뀌어지고 목회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배우시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맨날 남의 해놓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나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알아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 성경이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게 읽어지는 복음이 되면 우리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믿음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얘기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요새 우리 화요 성경 공부 모임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삼손을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삼손을 배우실 때 삼손을 그냥 블레셋에게 속아가지고 잡혀갔다가 복수하고 나온 사람 정도로 생각하거나 힘이 있었는데 여자 쫓아내다가 망한 인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기 제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은 못 해드려요. 유료 성경 공부기 때문에 무료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뭐냐면 그게 깨달아지고 소통이 되면서 그걸 감격으로 느끼는 그 순간 성경이 이렇게 나의 구원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거 설명해 줄게 이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은혜가 이 내용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복음인데 이 세상에는 정말 다른 복음이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막 건강이 좋아지고 뭐 재산이 늘어나고 뭐 성공하고 막 이런 복음도 진짜 많아요. 근데 다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바울이 그거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잘 몰라. 니들의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 내가 들었어. 알고 있지만 너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고 이 복음 자체야.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증거되어진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구약 성경을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걸 통해 누굴 발견하기 위해?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풍성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는 신약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리고 정확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부임해서 창세기를 설교로 시작했을 때,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말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너무 설교가 어렵다. 딱 두 가지였어요. 이제는요 느린 분이 오시면 답답해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 말씀이 거의 원로 목사님 수준이세요. 속도가 말의 속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 극과 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 뭐냐면 그분의 설교도 역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 기대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어렵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거의. 왜냐 포기한 분도 완전 계시고 또 그게 이제 들려지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빛과 소금교회 전성기가 언제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25년이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2026년이 전성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늘어날 때마다 예수가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의 은혜가 날로 커지고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딱 그거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뭐 얼마 벌었습니다. 땅이 몇 평이 있습니다. 집이 몇 채가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요 이 땅에서 그 예수 꼭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딱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이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아무 교회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 교회만 빛과 소금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니까 또 어딘가 있겠죠. 근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로 없는 예배의 형태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목사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어요. 너 매일 예배 드릴 사람이야. 그래서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그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래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순차적인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일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신앙에 완전한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 로마서를 배우시면서 그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